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팔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의 팔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른팔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봤자 얼마만큼 믿겠습니까? 이때 우리 자신을 믿어와가지고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팔과 주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9월이 됐습니다. 우리 9월 이 계절은 가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뭐 입추도 지났고 처수도 지났고 우리 가을은 어떤 계절이다? 예, 무슨 계절입니까?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여러분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이 요즘 보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름 때보다 봄 때보다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맞구나. 천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지금이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천고마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살이 찌는 영적인 천고마비의 시절, 그것이요 이제 남아있는 이 올 한 해 이 슈퍼원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고마비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들이 듬뿍듬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단어를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요, 우리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뭐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스데반의 옷을 그 당시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스데반의 옷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메섹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다메섹 마을이 지금이 이제 저 터키 마을이에요. 특히 튀르키예 아시죠? 튀르키예라는 나라, 옛날에 터키죠. 그 나라에 있는 한 마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일행하고 같이 가는데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기한테 소리 들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때에 주여 니시나이까? 앞이 안 보이고 눈이 멀어지고 엎드려가지고 물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바울이 듣고요. 바로 핵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전도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거류하면서 같이 살면서 있다가 또 훈련도 받기도 하고 또 2년 3년 동안 훈련받았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그런 개수 중에 개수였지만 지금은 복음 때문에 내가 빚진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생명이 다시 살아난 빚진 자의 사람이다. 그것도 오늘 보니까 헬라인은 불신자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자로 써볼게요. 한자로 쓰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자가 무슨 복자냐? 복자.
음이 뭐냐? 소리 음자.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가 죽음으로써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할 때는 야, 나에게 기쁜 소식이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냐?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복자의 소리 음자인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한다는 기쁜,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아멘?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번에 복음이란 뭐냐?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있잖아요. 로마서 1장. 자,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앞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자, 이 복음은입니다. 이 복음은,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언되어 있던 그 성결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이것이요 우리가 주신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된 것이 뭐냐? 신약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15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예언이 이미 되었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이가 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정사를 믿었는데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엇을요?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크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우리가 축소한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걸 보고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저주.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문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께 오셔서 하신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 직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국어사전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하는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땅땅땅 죄에서 너는 이제 무죄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는 이미 끝난 겁니다. 법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의 삶은요 스스로 절대 빠져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일을 박살내신 거예요. 승리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무엇으로요? 왕으로 오셨다. 맞습니까?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예,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기뻐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기쁘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지금은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기쁘잖아요.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나의 근본 문제는 누굴 통하여 해결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미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예, 문제 왔을 때 다르고 사건 생겼을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스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 보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이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고 얘는 우리 울산 주영광교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요 세상 것 바라봅니다. 그거 바라보면 또 낙심이 돼요. 환경 쳐다보면 또 낙심이 돼요. 문제 만나면은 또 우리가 흔들려요. 왜? 자긍심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없고 자부심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더 큰 것은 또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 복음의 빚진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보세요.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은혜 중에 최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성경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뒤에,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자, 페이지 수가요, 신약 성경 310페이지, 11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뒤에 311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3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나?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구원은 아무나 받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믿어집니까? 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요 그냥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예배드리고, 믿으려고 말씀 읽고, 믿으려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돈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빚진 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정말 뭐 해야 되겠냐? 오직 믿음 안에 쓰면 돼요. 믿음 안에. 그 우리가 정말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끝이 나에게 완전한 거예요. 세상 것 그거는요 결국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아이가 어떤 이제 그네가 있는 곳에 어떤 농부가 줄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그네를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너 그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힘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그 그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떨어지지 않고 그네를 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그네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네가 아주 튼튼한 밧줄로 묶여 있고 쇠살로 묶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가면 되겠죠. 아이가요, 아버지와 같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졌어요. 그 미끄러졌는데 넘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정말 나의 손을 뿌리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붙잡았던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 환경 쳐다보면, 강을 쳐다보면 이 아이는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쳐다보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을 쳐다보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 홍해 같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우리가 오직 믿음이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것, 먹고 사는 것, 의식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란 이 언약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자, 봅시다. 노아가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아이고, 저 머지리 같은 노인. 그것도 산에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니까, 배를 만드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중공업 보십시오. 배를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바다에. 그죠? 바다에. 거기서 지금 배를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산에 이 방주를 배를 만드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고 침이 왔다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40일 동안 취하가 비를 내렸는데 방주를 만들 때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십니까? 그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과 함께 많은 동물들을 살렸어요. 아브라함은 가야 할 길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맞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시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굴이 있는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언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오직 믿음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나에게 있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이런 이제 인생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없는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누구에게나 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그래서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우리가 빚진 자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복음, 전도, 이것이요 사명이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참된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뭐 집을 크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런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알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사명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허감 혼돈 공허에 빠지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 살려야 되겠구나. 환청 때문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자.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 예. 여러분들 그게 방향 맞춰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집안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산업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건강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모든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남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오직 집중입니다. 오늘을 승부시키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나가야 될 것인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세상 거 쳐다보다가 환경 쳐다보다가 나의 현실을 쳐다보다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을 성공시키라.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있잖아요. 이것만 딱 생각해도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복음의 빚진 자,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이제 우리가 또 얘기했는데, 우리 매일매일 나의 영의 양식을 누리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만드는 그것이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 말씀이 나의 일인표예요. 나의 방향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수첩, 우리 이 책자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는 제목 아니면은 본문 말씀만 읽고 가도 돼요. 바쁘신 분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내용까지 다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개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점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방향이, 하반기 방향이 이제 집중하는 방향이에요. 세 가지에. 그게 뭡니까? 오늘을 승부시키는 방향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구직 식구들이 이 일을 통하여 다들 힘을 얻도록 만들어라. 다들 하는 거 방향 맞추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체크를 좀 하시도록 하시라. 못하시는 분들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수첩 없는 사람들은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문 말씀과 제목만이라도 붙잡고 움직여라.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증거와 응답 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옵니다. 막히면 닫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 하는 사람들은 응답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집중의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추어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전도, 축제.
오늘 기도 우리 권사님 잘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요. 전도는 뭐냐? 막 나가서 떠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전도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요 전도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이 새가족들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인도하셨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11월 셋째 주에 우리 성동원 전도주의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두고, 작정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또 방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다문화.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앞으로 5대양 6대주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세계복음하면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어라.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나 현실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데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우중 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은 넓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복음 안에 있는 꿈,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살아갈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이제 오직 12월 달까지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그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제가 점검표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에.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힘을 얻잖아요.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로 딱 가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해요.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세일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 행할 하나님의 축복, 세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사막에 강을 낸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700년 전에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다리도 넣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2700년 전에 놓은 메시지가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낸다.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의 정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부흥되고 산업이 부흥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입니다. 그죠? 내가 누굴 만나느냐?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면 술을 마시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촛배기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 말로. 그 내가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여소정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여러분들 응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델로 딱 모델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델요? 영적인 모델이 돼야 돼요. 복음의 모델, 그리스도의 모델, 전도자의 모델,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델.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 모든 민족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델.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런 모델. 예, 우리는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긍답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4절 17절 이 축복. 그래서 복음이란 뭔가 여러분 알았잖아요.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다. 글쓰는 단어를 그 불신자들이 썼다니까요.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뭐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한번 3개월 동안 3, 4, 5, 6 그러니까 9, 10, 11월, 12월 딱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축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델로 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세 가지에 집중하여 응답받는 모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